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집에서 앉아 음식을 접실 때 많은 세리와 증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12월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12월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있고 특별한 우리 성도들에게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9절을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리들이 동족을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한 사람들이었고 매우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의 상급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가난한 동족들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그 차액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탈세하고자 하는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평범한 시민들로부터는 착취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 찬 기생충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더러운 죄인, 이방인, 몸을 파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졌고 사회적으로는 매우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룩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방 사람들과 거래하며 관계를 맺고 살았기에 매우 불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이 세리가 그 당시 경건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태를 보시고 다가서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은 멸시와 무시가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빛은 죄가 있다고 무섭게 쏘아붙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준엄하고
엄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 자비의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눈빛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치 아기를 보고 부르듯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린 의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가진 죄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에게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속해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심지어 내가 교만할 때조차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내가 돈이 많아 잠시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기 이면지를 보면 찬송가 한 곡이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의지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처와 고통, 외로움, 절망과 허무,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이 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보장하는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은 큰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태에게 예수님은 지금 다가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도 복잡한 심경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압니다. 이 갈등, 이 복잡한 심경, 도저히 나 자신도 나를 수용할 수 없는 내 모습.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도저히 불가능해. 너는 구제불능이야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내가 나를 따라와야 병든 내 마음을 새롭게 고칠 수 있단다. 죽었던 그 영혼 새롭게 살릴 수 있단다.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새롭게 될 수 있단다. 병든 너의 마음, 병든 너의 가정, 병든 너의 교회, 병든 너의 사회 새롭게 될 수 있단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힘든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정부, 정치, 대통령을 향해서 수많은 말들과 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지금의 모든 혼돈과 절망들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돈을 먼저 따랐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게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이 생명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참 빛이요, 유일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에게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10절에 보세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을 챙긴 세리 마태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십니다.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는 이 표현은 아나케이메누, 헬라어의 아나케이메누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비스듬히 눕다, 비스듬히 앉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 식사가 일반적인 그런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만찬을 먹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존경받는 분으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 접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구성원들이 아주 가까이 온 사이이거나 인격적인 교제가 오고 가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헬라어 본문에는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카이라는 것은 and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두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보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셨을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육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바로 전문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치유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말씀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 권능,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은혜,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 영으로부터 영혼의 병든 영혼의 치유, 회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13절에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은 영적으로 더 깊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로 이분들은 새벽이나 저녁에 찾아옵니다. 고아원에서 오신 분들, 노숙자들, 감옥에서 금방 나오신 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이분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5분, 10분, 30분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그 영혼이 병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한 푼 줄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 하나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은 누가 위로하고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 우리의 영혼 새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육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감정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난 수많은 별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운 겨울의 땅을 뚫고서 핀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치 새가 올매에서 벗어나서 창공을 향하여 자유로이 날듯이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정할 만큼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단어가, 이 본문이 호세아서 구약의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헤세드. 제사는, 여기 제사라고 할 때 제사는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예배,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율법과 규율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제사, 긍휼, 인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의 좋은 점들, 좋은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매우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면,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기간 중에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지붕을 뚫고서 주님 앞으로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세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친히 직접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집은 지금 죄인들의 소굴입니다. 그곳에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찬 곳이 지금 그 만찬의 자리였어요. 교만의 냄새, 술 냄새,
타락의 냄새, 성적인 타락의 냄새, 이기심의 냄새, 돈의 냄새로 가득 찬 곳이 지금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죄와 탐욕의 냄새로 악취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